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애써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
표현 못해 내 죄와 수치 지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주 오셨네. 주의 십자가 날 구원하사 왕의 자녀 삼으셨네. 나는 영원히 주님의 소유 주 예수 내 산소가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가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가 언약의 말씀 이루어지나치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죽음이 이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언약의 말씀 이루어지나치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죽음이 이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예수 주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가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산 소망이 되어주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베푸신 모든 은혜를 좋게 받아 누리기를 원하오니 우리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오직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우리가 읽었던 4절 5절 말씀 전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그들이라는 건 사도들입니다. 11명의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많은 증거, 살아계심의 많은 증거, 부활의 증거들을 주님이 40일 동안 보여주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말씀해 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나는 그때에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그 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라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제자들에게 주님이 요구하셨던 것, 그리고 예수님을 살아계신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것, 그건 뭐냐면 성령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곧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온전히 살아갈 수 없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성도들은 기다려 본 적이 있나요? 기다림이라는 것은 쉽지 않은 겁니다. 기다림에는 여러 종류가 있겠죠. 무작정 기다리는 겁니다. 약속도 없고 기약도 없는데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경우가 있죠. 그건 굉장히 무의미한 기다림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바람이나 소망이 있기에 기약도 없고 약속도 없는데 그 무작정 기다리는 거죠. 하지만 이런 기다림도 있습니다. 약속은 했는데 때를 알지 못하는 기다림이 있죠. 분명히 약속은 했어요. 뭘 올게, 아니 뭘 사줄게, 무엇을 해줄게 그랬는데 언제? 라는 말은 안 합니다. 분명히 약속은 불분명해도 그래도 어느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일날을 기다리는 경우, 생일날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생일을 기다립니다. 무엇일까? 약간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생일이 되면 그래도 가까운 누군가는 무엇을, 아니면 아무도 안 해주더라도 그럼 내 생일이 되면 내가 나에게 축하라도 해주기 위해서, 그러나 때는 있지만 약속이 없는 기다림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하신 약속은 뭐냐면, 기다리라고 하신 건 뭐냐면 약속은 분명히 해주셨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약속은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정확히 어느 때 성령이 임할 것이다 라고는 말씀해 주지 않았죠. 성경에서의 많은 약속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 약속이 많습니다. 그런 기다림이 많습니다. 분명히 약속은 했는데 때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기다림을 성경은 요구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때는 분분명하더라도 약속을 한 그 사람이 누구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때를 정했습니다. 약속도 했습니다. 약속도 있고 때도 정했습니다. 근데 약속을 한 사람이 자꾸 약속을 어깁니다. 약속을 잘 안 지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약속과 때를 했다 할지라도 그 약속의 때, 그 이루어진다고 한 그 때가 막 기다려질까요? 아니면 반반일까요? 아니면 기대를 별로 안 할까요? 반반이든지 뭐 되면은 뭐 좋고 안 돼도 뭐 특별히 뭐 이루어지지 않아도 특별히 별로 느낌이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약속을 한 그 사람이 확실한 사람이라면, 그는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고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그 약속을 했는데 때가 정확하지 않는다 하면 여러분들 그 약속을 기다리겠습니까? 안 기다리겠습니까? 때를 기다릴 것입니다. 저는. 왜요? 그 사람이 분명하니까. 약속한 일 단 한 번도 어긴 일이 없으니까 반드시 해줄 것이니까.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주님은 약속을 단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고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분, 말한 것 그대로 이루시는 분,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다려라.
언제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으나 기다려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은 그 주님을 믿은 겁니다. 왜요? 예수께서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고 십자가에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 주님 분명하게 약속하셨지만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붙잡히는 날 밤 다 도망쳤고 예수님이 사흘 뒤에 부활할 거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무덤에서 주님을 기다리지도 않았고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께서 그곳에 내가 너희를 만날 테니까 그곳에서 만나자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갈릴리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예수님 약속한 대로 살아나셨고 오히려 제자들이 갈릴리에 가도 없으니까 예수님 어떻게 해요?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아직도 신뢰하지 못하고 다시 자기들의 생업으로 다 돌아가서 고기 잡고 있을 때 주님을 또다시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더라는 겁니다. 그때는 내가 때로는 가려져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약속의 때라는 것이 이루어질 때라는 것이 나의 때에 맞추는 게 아니라 약속하신 주님이 주님의 때에 맞추는 게 특징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은 약속을 하실 때 나에게 맞추지 않습니다. 주님한테 맞춥니다. 이것은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요. 주님의 때에 맞춥니다. 왜 나한테 맞추지 주님께 맞출까? 이유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살아가면서 참 답답함이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그렇지만 믿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저를 비롯한 믿는 이를 바라보며 참 갑갑함이 있습니다. 왜 저렇게 사는 걸까? 왜 이렇게 살지? 나는 그러한 갑갑함이 있습니다. 때론 그냥 힘이 쭉 빠지는 때도 있습니다. 이맛도 떨어지고 힘도 안 나고 아무것도 하고 나는 의욕조차 살았지 장로님 아까 막 기도할 때 다 힘을 주셔서 열심히 하시는 그래야 하는데 그러고 싶은데 그러지 않네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왜 이래야 하는 걸까? 왜 저렇게 하는 걸까? 바라보면 오늘 주님의 말씀과 깊은 연관이 있더라고요. 정말 주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주님이 약속하신 이 성령을 받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들이 참 많더라고요.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날들이 저에게도 참 많더라고요. 내 뜻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야 돼 참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습관이 되면 굉장히 위험해지죠. 그렇게 되면 결국엔 망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일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해주심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살아가는 데가 참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 나를 바라보면서도 마음이 아프지만 그러지 못한 성도들이나 교회를 바라볼 때도 굉장히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냥 힘이 쫙 빠질 때가 있어요. 목사와 목사의 관계 속에서 교회와 교회의 관계 속에서 성도를 목회를 하는 과정에 성도를 바라보면서 이게 뭘까? 나의 무능함을 알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가 원하는 때 지금 원하는 데 주님 그걸 이루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약속하셨는데 나는 지금 이걸 원하는데 이걸 지금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걸 이루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안 하십니다. 그쵸? 주님은 약속하시게 이루시겠죠. 그걸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신실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것. 이 믿음. 그러면 나도 참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도 참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단순히 불순종하고 어기고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대한 기다림이 너무나 연약한, 무능한 나를 바라보면서 믿음이 없음을 또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 성도들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첫 번째 이유는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계속 설교를 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자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시다는 걸 주님은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왜 이 말을 먼저 하냐면, 왜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 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어기고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갈까? 이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 내가 주님의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 오직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자꾸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맨 처음 행하시는 일은 주님이 너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과 오직 예수만이 나의 생명,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 깨달음과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게 되어질 때 성도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져요. 그리고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따르지 않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약속하시기에 그거예요. 성령님을 기다려라. 성령이 임하여야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져서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만이 생명이라는 걸 알아서 주님을 따라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음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람 많은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기에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주님의 것인 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내가 무엇을 하고 어디에 있고 어떻게 살아갈지 자꾸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내 뜻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알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알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요. 그게 못 산다고요. 그게 우리들이죠. 그렇다고 그것을 합리화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살면은 우린 알거든요. 주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결국엔 내가 어떻게 점점 죽음으로 가까워지고 절망 가운데 빠져들 거라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계속 갈망하잖아요. 주님의 은혜만 살릴 것을 갈망하잖아요. 그래서 주의 뜻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도 알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계속 따라가야 된다고요. 그걸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고 나를 계속해서 이끄실 때 내가 주님의 것임과 나를 살게 하는 건 주님밖에 없다는 거, 예수님밖에 없는 걸 확신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의 모든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와 주의 말씀 가운데서 선택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는 성도를 기억하세요.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갈망하세요.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건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게 무엇인지 모르겠어. 그래요. 성령을 충만하지 못하면 몰라요. 성령을 따라 사는 게 뭔지를 가르쳐줘. 주님께 기도하시라고요.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성령님 내 안에 임하셔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을 따라 살아감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생명이시오.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심을 깨달아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죽음으로 있다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도록 저 앞에 기도하신다라면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진정 주님이 약속하신 그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마. 이곳을 떠나지 말고 어떻게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다렸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성령이 임하면 주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주의 뜻을 가르쳐 주셔서 주님의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약속해 줬잖아요. 그 약속,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기를 기다렸던 것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성령님이
임하신 것이죠. 성령님이 임하시면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어지면 주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우리는 봐요. 그러니까 주님의 약속은 이루어져요. 주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으세요. 믿고 기대하세요. 우리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거든요.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는 자들은 요동치는 바닷물결 같아서 받을 줄로 생각도 하지 마라 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을 때 주님은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될까? 될까? 의심하면 되는가요? 저게 될까? 정말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까? 의심하면 됩니까? 그게 제일 어리석은 거 아닌가요? 아빠가 사줄까? 엄마가 해줄까? 우리 아빠 맞아? 우리 엄마 아닌 것 같은데? 의심하면 아빠가 해주고 의심하면 엄마가 가짜 같은 엄마가 진짜 엄마가 됩니까? 이게 제일 미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고 주의 말씀을 의심합니다. 이게 제일 어리석은 것이고 죄적인 것이고 사단적인 거죠. 사탄이 계속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지 마. 되겠냐? 안 돼. 되겠냐? 세상이 다 예수를 욕하고 세상이 다 교회를 욕한다. 세상이 다 성경은 거짓이라고 하는데 또는 왜 너만 유독하게 예수님만이 구원이고 교회만이 구원의 방주고 하나님 말씀의 진리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어리석게 살아가냐 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말하죠. 사탄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온 세상이 지금 어디로 갑니까? 주님을 거슬러 하나님을 거슬러 악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때 왜 너희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고 그렇게 외쳐대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우리는 분명히 말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까? 라는 것이지. 세상은 왜 그쪽으로 흘러갑니까? 누가 약속해줬어요? 그들에게 유토피아를 주겠다고? 어느 때 유토피아가 이루어진다고 약속했습니까? 아니요. 약속한 자도 없고요. 기약도 없습니다. 근데 그들은 갑니다. 제일 어리석은 거죠. 그렇지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은 멸망의 길일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그때는 올 것이다.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명확한 약속이 있고 그 때를 이루실 주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갔지만 세상은요 어느 것도 주체도 없는데 그냥 어둠 속에서 자기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간다고 해서 옳은 건 아니잖아요. 사람은 언제나 잘못될 수 있으니까. 그럴 땐 진리를 쫓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온전하게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늘 실수하죠. 무엇인가 놓치죠. 아무리 탁월한 판사이고 유능한 판사이다 할지라도 법전을 다 알지 못해요. 다 외우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한때는 실수도 하고 잘못된 판결을 내리기도 하죠. 그래서 1심, 2심, 3심제라는 게 있는 거예요. 판단을 잘못할 수 있는 것을 스스로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주님은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데 진리다, 옳다라고 말하고 주님만이 진리다라고 말하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기에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지.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죠. 성령이 임할 때 성도는 비로소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 능력이라는 건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만이 생명이심을 믿고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능력을 주세요. 말씀이 재미가 없어. 읽으면 참아. 왜 읽는지 모르겠어. 그렇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평안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약성경 읽었잖아요. 네, 원도교회 목사님이 갑자기 초대를 했어요. 채팅방에 초대를 했어요. 단체 채팅방에 초대를 했어요. 한 달에 성경 일독까지 해가지고 초대를 했어요. 나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초청을 해가지고 성경표까지 올려놨어요. 하루에 어디까지 읽으면 한 달 만에 읽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30일표를 올려놓으면서 하루는 보너스입니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지금 난 아직 동의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고민 중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읽으면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안 읽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산 성도들도 백신 성경 기표를 따라 읽어보세요. 주님이 깨달음을 주실 거예요. 왜 내 장을 어떻게 읽어? 그러면은 괜히 읽는 것만이라도 읽어보세요. 그리고 내년에는 가정이 읽는 부분을 읽으면은 2년이면 신약 2번 읽고 시편 2번 읽고 성경 일독할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하루에 2장 정도는 읽을 수 있잖아요. 2장도 어려우면 1장씩 읽으면 4년이면 읽을 수 있으니까 읽어보세요. 반드시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를 반드시 주실 거예요. 힘들어요. 하루에 1장 읽는 것도 힘들어요. 거기는 뭐 한 달에 성경을 1권 읽는다면서요. 아니요. 쉽지 않아요. 모든 건 다 쉽지 않아요. 주님의 은혜가 가능하게 해요. 그리고요, 주의 말씀을 읽으면 깨닫다면 성령님이 순종하게 해주세요. 말씀대로 살게 해주신다는 거. 아까 말한 것처럼 성의 뜻대로 살아가게, 내 마음이 아니라 성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기도할 능력과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기도하게 되어질 때 주님의 응답을 받게 되어져요. 그때 비로소 성도들은 기뻐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되죠. 왜요? 주님이요, 주님이 이 땅에 살아 계실 때 어떻게 합니까? 말씀하시면 다 되잖아요. 제자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40여 세가 된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때 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말할 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주님 약속하신 그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응답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며 성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줘요.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하기 힘들면 함께 기도하세요. 우리도 같이 금요일에도 기도하고 예배 때도 같이 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큰 역사는 더 많이 일어납니다. 혼자는 어렵지만 함께는 할 수 있잖아요. 혼자 못 드는 것도 같이 들 수 있잖아요. 저 이제 이 화분을 혼자 들면 힘들어요. 예전에 혼자 들고 날랐는데 혼자 못 들어요. 힘들어요. 허리가 자꾸 나가려고 해서. 이제 아들하고 같이 들어야 될 수 있어요. 내 아들은 아직도 혼자 벌떡벌떡 들어요. 이 젊으니까. 연약해지고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혼자 못 들 때가 있다고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같이 하면 되죠. 함께 하면 돼요. 힘들다고 주저하지 마시고요. 함께 하십시오. 성경 읽기 혼자 읽기 힘들어요. 맥체인 성경 읽기. 그러면 한번 톡방을 만들어 보세요. 우리끼리 한번 성경 읽어보자. 그럼 성경 한번 읽었다고 올려보고 같이 읽었는지 확인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읽으시죠. 가족끼리 할 수 있고 친한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한번 방 만들어서 할 수 있고요. 해보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기도 서로 확인해 주시고요. 기도 제목도 나누시고요. 그리고 같이 해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같이 나와서 함께 기도하신다면 주의 뜻이 이루어진 걸 보게 될 거예요. 성령만이 우리에게 능력이 주는 거예요. 우리 사는 성도들, 성령의 사람이 되시자고요. 성령의 사람이 되시자고요. 성도가 유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성령님이 다 주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하세요.
성령님 저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진정 성령의 사람이 될 거예요. 시기하고 비유하고 질투하기보다는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가슴 아파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눈물로 기도하는 진정 주님을 닮은 자가 될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될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될 거예요. 우리 사는 모든 성도들 기도하자고요. 성령님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을 기다려라. 그러면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약속하신 주님, 오늘 우리도 주의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순절날 일어났던 그 역사가 우리 주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기사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길 원하오니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원금을 드립니다. 성경금을 드립니다. 번충금을 드립니다. 구정금을 드립니다. 정한원금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 앞에 헌신하며 드려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